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밝히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이 땅에서 이루시는 복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죄인은 그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여러분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그 당시에 권력자이고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그 회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회당장, 이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찾아와서 자기 딸 병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지만은,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몸에 피가 이제 부정기적으로 흐르는, 그래서 율법은 피를 굉장히 이게 소중한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몸에서 피가 계속 이렇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계속 부정기적으로 흐르는 사람, 이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해서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밝힐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뒤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장을 보자. 자, 보세요.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 말하자면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사람들과 함께 모셔갈 만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병들었다가 죽은 자기 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회당장도, 자기를 밝힐 수 없는 혈루증 여인도, 남자도 여자도, 이런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오늘의 교훈처럼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언어, 피부색을 초월해야 되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악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소용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의 이 이적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회당장은 어른이고 또 이 율법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쯤 되는 이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 그리고 간곡하게 구한다. 여러분, 이건 예사 일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예사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고 질병,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같은 우리 육신의 영역, 우리 육신의 문제에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적은 보여줍니다. 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전인격적인 것이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광풍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세계,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미치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군대 귀신 들려서 미치광이처럼 살던 사람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귀신과 같은 그런 영적인 영역에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병들어서 고통받는 이 사람,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온갖 그 의사들을 찾아서 온갖 방법으로 치료를 해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고통받던 그 육신의 질고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는 우리 삶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영적인 문제는 기도하고 내 육신의 문제는 이건 뭐 세속적인 거 아닌가? 그래,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임하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들어있는 거죠. 전 영역.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의 물질 문제,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우리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지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무엇이든지 간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